이런 사과 내용, 이번 주 5과 이런 내용 참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될 육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렘넌트 내 후대가 이 축복을 받을 텐데 뭘 주목하고 육아에 어디다 주목해야 되는가, 이런 거. 사과는 후계자인데 후계자가 될 렘넌트가 반드시 거쳐가는 코스가 있어요. 이걸 딱 주목해야 돼요. 아무나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후계자가 될 사람이 반드시 거쳐가는 게 시종입니다. 그러니까 타인과 부모님들이 이걸 딱 주목해가지고 아이 육아 때 이미 이 자세를 가르쳐 집어넣어야 돼.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대부분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종에서부터 후계자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일어나는 거예요. 시종을 모르는 자는 후계자가 될 수 없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입장이 딱 같아요.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믿음이나 신앙을 고백하는 거나 생을 걸고 언약을 잡는 거나 뭐 차이 있어요?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고 갈렙은 모세의 시종이 아니에요.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그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데, 제가 여러분이 아마 예전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한때 많이 이게 막 유행이 됐죠. 막 소개되고. 안 읽어본 분 계시면 빨리 읽으세요. 저는 그 책을 요새 이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대강 그냥 훑어봤다가 요즘 가져다니면서 읽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이니까 일본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 역사에 그 유명한 한 인물이 전국 시대의 유명한 전략가 중에 오다 노부나가가 있어요. 지금도 서점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어려울 때나 리더십을 배울 때나 전략가를 배우고 싶을 때는 이분의 책이 가장,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온 책이 가장 많이 팔린답니다. 지금도. 그만큼 아주 뛰어난 인물인데, 이 사람은 새벽 4시에 꼭 일어나서 4시부터 말을 탄대요. 자기가 제일 아끼는 좋은 말을 타고 16km를 뛰었다 오는 그런 늘 습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시종이 자기 주인이 4시에 말을 타고 나가야 되니까 자기는 3시에 일어난다. 매일같이 3시에 일어나서 자기 주인이 타실 말을 딱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주인이 신을 신발을 가슴에 품에 딱 품고 주인이 나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문 열고 딱 나와서 말을 타려고 나오면은 품고 있던 신발을 주인 앞에 탁 갖다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 그럼 이제 주인이 그 신을 신고 말을 타고 아침에 이제 말을 타고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걸 매일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이 노부나가는 죽죠. 자기 부하 중에 하나의 모반을 당해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 시종이었던 자가 후계자가 됩니다.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일본 역사에 천하통일인데, 전국시대에 막 이렇게 막 여러 리더들이 막 나오는데 이걸 싹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딱 묶는 역할을 이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란 말이에요. 이 인간이 우리 역사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임진왜란 일으킨 풍신수기란 말이에요. 히데요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히데요시가 바로 그러한 시종이었다는 거예요. 워낙 시종 역할을 잘하니까 주인이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주인의 사상이, 주인의 갖춘 내용이 이 시종에게 하나씩 다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히데요시가 시종이 자기 주인의 대를 이어서 일본 제1의 그 천하통일하는 그 힘을 모아가지고 조선을 친 겁니다. 이순신한테 혼났지, 인간이.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읽다가 그래 맞아, 일본 역사지만 참 시사하는 바가 있다. 반드시 렘넌트는 후계자가 될 텐데
후계자가 될 게 틀림없다면 언약을 딱 잡고 육아에 어디다 줘야 되느냐? 후계자 그게 아니고 시종에다 둬야 돼. 철저히 이 아이는 남을 섬길 줄 알아야 돼. 이 아이는 지도자를 알아볼 줄 알아야 돼. 이 아이는 자기보다 선배, 자기보다 앞선 사람, 지도자를 깍듯이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로 여길 줄 아는 신발을 들고 다녀야 돼. 항상 신발을. 그게 시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 중요하고, 오가가 아주 또 우리 타인과 부모님들은 진짜 참 중요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숨겨진 공로자. 숨겨진 공로자. 1번에 보면 역사에는 숨은 지도자와 숨은 공로자가 눈에 보이는 지도자만큼 중요합니다. 요수아 뒤에 갈렙, 루트를 돈 여러 성주들, 칼빈을 돈 베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 영웅들, 공산주의 시대 핍박으로 순교한 숨은 지도자들은 있었다. 2번 갈렙은 숨은 지도자였으나 요수아만큼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갈렙에 대한 내용이 아시죠? 12정탐구 중에 딱 둘만 언약을 잡았죠. 요수아, 갈렙.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갈 때 가장 난제, 껄끄러운 상대,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아낙 자손을 갈렙이 가서 딱 내가 해결하겠다. 그 땅을 내가, 그 산지를 내가 차지하겠다고 나선 장군이죠. 갈렙이요. 3번 세계와 교회는 바로, 지금 다락방에는 바로, 지금 이게 세계비전 교회는 바로 우리 세계복음할 후계자가 필요한데, 저희들에게 바로 누가 필요하냐면 갈렙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가. 그러니까 드러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숨겨진 공로자가 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그 3번에 보면 요수와 같이 최고의 공을 세우고도 숨겨진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 갈렙. 같은 입장의 사람을, 요수와 갈렙 같은 입장인데 요수아를 자기 지도자로 깍듯하게 모시면서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룬 그런 숨겨진 공로자 갈렙. 우리가 가만 제 자신을 포함해서 저 역시 그런 그릇이 못 되니까, 그러나 자아 비판을 할지라도 해야 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10 중에 10 중에 9.9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드러나는 건 잘하려고 그래요. 드러나는 건 뭐 다 잘하려고 그래요. 뭐 잘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막 드러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숨겨진 공로자 이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못해요. 이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게 안 돼.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실력도 있고 다 잘하는데 그거 안 돼요. 아주 안 돼요. 우리가 선교국 일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제일로 이게 안 돼요. 다 자기 게 있고 자기 게 제일이고 다 이렇게 나오지, 숨겨진 공로자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 비전을 딱 잡은 부모님은 어디다? 육아에. 딱이 시종.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 이게 자세거든요. 규모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부부끼리 부모 다락방에 모이면 아버지 교실, 어머니 교실 전부 이거 해야 돼 이제요. 완전 복음의 언약을 우리는 듣는 우리는 얼마가 됐든 상관없고 들어가면 돼요. 계속 들으면 될 것이고, 이거 이제 계속 이거 다 다뤄줘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이걸 거쳐가는 자가 후계자로 부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걸 누가 막아요? 이걸 거쳐가지 않으면, 이 숨겨진 공로자들 자질을 갖추지 않으면, 시종이 뭔지를 모르면 후계자는 못 돼. 지도력은 하나님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꼭 이걸 우리가 육아에서 이걸 잡으셔야 돼요. 4과 5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예를 들면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런 지도자가 죽거나 언젠간 죽는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떠나고 나면 틀림없이 요수아하고 갈렙 양당파가 될 수 있어요. 거의 그리 돼요. 지금의 역사를 보면 거의 그리 됐어요. 위대한 지도자 한 분이 딱 사라지고 나면 틀림없이 요수아파, 갈렙파 양당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숨겨진 공로자로 딱 잠적하고 요사를 지도자로 딱 미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분이.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자세이네요. 교회에서 이거 잘해야 됩니다. 괜히 이거 드러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사람끼리 경쟁하려고. 아니, 너무나 좋잖아요. 경쟁할 만한 상대가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딱 숨겨진 공로자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받아요. 그걸 우리는 머리가 너무 두뇌 안 돌아가. 그러니까 금방 막 지가 뭐 드러나고 뭘 하고 이러면은 자기가 뭐 되는 줄 아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이걸 이 4과 5가에서 꼭 봤으면 좋겠다. 열왕기상 1장을 펴시고 봅니다. 후대가 아킬레스 건이 되었던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 그 아들들 얘기.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으실 텐데 읽으실 때 이렇게 한 관점 가져보십시오. 1절에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 그리고 5절에 늙고 났는데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역모를 일으켜요. 자기 아버지 몰아내고 지가 이제 왕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아버지인데 지가 왕 되려고 음모를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고 6절에는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한 면모, 아버지의 한 면모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런 눈을 가지고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의 말은 평생에 단 한 번도 평생에 그런 적이 없다. 이 아도니아뿐 아니라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에 대해서 다윗은 평생에 한 번도 그런 흔적이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왕중 왕인 지도자 중의 지도자 1% 이상 가는 최절정의 인물 다윗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 면모가 이게 딱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메시지 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 이런 내용을 다룰 때 한 가지 서론을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많이 제 딸은 생각하고 이걸 생각했으니까 왜 이런 메시지를 다루느냐. 첫 번째, 이건 가십거리가 아니다. 가십거리. 이게 흥미 위주로 뜬소문을 막 주고받고 막 이렇게 막 남이 어떡하더라 이렇게 그런 거. 그냥 이게 뭐 막 재미 위주로 남의 얘기를 하길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 왜냐하면 까딱하게 보여주세요. 이건 진실로 지도자 다윗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요. 존중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다뤄야 되고, 세 번째, 우리들의 시간표는 RDC 시대인데 이 말은 우리 후대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면의 메시지인데 이 시대는 후대를 살려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후대가 아킬레스 건이 된 후대 때문에 치명적인 흠집을 하나 가진 이분의 우리 집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들 지도자, 우리들의 문제,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응답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다윗을 존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이 뼈아픈 기독교의 실패를 우리는 반드시 응답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왕중왕입니다. 대단한 왕이에요. 이건 힘이 있다고 된 왕이 아니고 전략이 뛰어나다고 된 왕도 아닙니다. 이 다윗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저 49장에 가면 야곱이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 왕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새 이름이 등장합니다. 새 이름이. 그러니까 아브람은 조상이고 다윗은 왕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가장 예수님다운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모든 만왕의 기준입니다. 모델이에요. 다윗 같은 비슷하면 전부 다 성공한 거고 좋은 사람이고 다윗 같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왕은 누구냐? 다윗 같은 왕. 그 정도로 다윗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16장에 이 어린 한 10살쯤 되어 보는 이 소년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너는 왕이다. 기름을 부어요. 이 소년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진짜 왕 맞냐? 멀리도 안 가. 17장에 바로 정표 나와요. 증거 나와요. 이 아이가 티네이저인데 10대인데 이 아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왕 맞나 진짜? 예, 맞습니다. 증거 사무엘하 17장에 증거 딱 나. 그 뭐죠? 적장 골리앗의 머리를 싹 베어버려요. 진실로 왕입니다. 그 현장에 사울이 왕 아닙니다. 그 현장에 어떤 사람도 왕 아닙니다. 그 현장을 평정하고 그 현장을 딱 진 사람은 소년 다윗입니다. 왕이죠. 진실로 다윗은 왕이죠. 그죠? 예수께서 왜 왕이십니까?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 사망의 모가지를 확 빼버린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여자의 후손 왕 아니십니까? 그 자리 왕이 누굽니까? 적장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린 다윗이 왕이죠. 그죠?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렸고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렸고 우리 렘넌트는 현장의 흑암을 꺾을 자들이다. 그게 다락방의 렘넌트 비전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후대가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자니까 아까 학원 보고마 사과의 시종, 오과의 숨겨진 공로자로 그 자세를 반드시 키워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렘넌트이지만 렘 축복 못 누립니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걸 딱 잡아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 부부끼리 늘 앉아 그 이야기 해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 나오면 그거 하나 딱 잡고 진실하게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약하면 약한 거 모자란 그 진실해야 돼.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안 되지. 진실되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씩 응답을 받아 갱신할 수 있도록 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대로 아이에게 육아가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안 보고 아이를 똑똑하게, 오늘도 나오겠습니다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거요. 그런 거 해가지고 렘넌트 되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다윗은 30살에 왕으로 즉위합니다. 왕자리에 30살 올라가. 한 10살 정도 기르면 대략 추정인데 한 15살 정도 골리앗을 베고 30살에 왕으로 올라가요. 유다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의 아들들 얘기요. 다윗에게 아킬레스건이 됐어요. 이 아들들 얘기를 할 때 다윗의 남자로서의 성문제, 아버지로서의 후대, 이것이 여기에 딱 배경으로 깔려 나옵니다. 아마 지금도 어느 집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틀림없이 그 후대는 안 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메시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윗의 아들들의 영모 반란이죠. 3번 있었는데 2번이 바로 그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1번, 그 다음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오늘 여기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건 다윗 얘기만이 아니면 그러면 다윗 얘기 할 게 많아요. 정말 최절정 인물인데 오늘 그
포커스 맞춘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했고, 아들 얘기도 아닙니다. 다윗과 그 아들들의 관계, 이어지는 관계,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만 간단히 정리를 합니다. 이런 결론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역모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태영아 육아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이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안 나오지만 이건 너무나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그때 이것이 이 문제가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잉태된 문제예요. 믿었던 후계자 솔로몬마저 타락합니다. 완전히 몰락하죠. 솔로몬은 천하 제1의 왕입니다. 재산, 지혜, 지식으로 부귀, 영화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정도로 제1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진짜 받은 축복은 여호와께서 2번이나 솔로몬을 독대하고 만나주시고 특별한 은약과 축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리고 귀신에게로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렘넌트 될 텐데 뭘 갖춰야 되냐? 똑똑한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 우선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오직 예수 뿌리 내려줘야 돼요. 솔로몬 그 뿌리 못 내린 거 있죠.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복 받았는데 누가 봐도 이 렘넌트요, 누가 봐도 시대적인 후계자요. 그런데 나이가 늙어가니까 싹 돌아간다고. 이 얼마 전에 메시지,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인가 얼마 전에 메시지인가 원심력 말씀을 하시더라고. 방송에 듣다가 들었는데, 사람이 잘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원심력 원리에서 어느 날 사건과 문제, 나이가 들면 돌아가는 데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자기 본래 모습으로 딱 돌아가 버린다. 변질돼 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의 뿌리란 말은 뭐냐? 원심력이 복음이 돼야 되는데 자빠지든 사건이 터지든 복음 안 가지고 사는 게 너무 불편해져 버려야 돼. 이제 기도를 안 누리고 사는 게 너무 불편해져 버려야 된다고. 막 그냥 자연히 그냥 복음으로 또 돌아야 돼. 자빠지면 그냥 복음으로 돌아오고, 복음이 원심력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 그거 안 된 거예요. 그러니 나이가 늙어가지고 여호와를 버리고 귀신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그거 원인이 바로 여성 문제예요. 여성의 문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은 거 잘 알죠.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 여자들을 위하여 귀신의 산당들을 수없이 지었어요.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뿌리에 언약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언약이 딱 자기 아버지처럼, 이 다윗은 이 후대가 아킬레스이지만 이거 하나 딱 빼고는 완벽한 왕이야. 정말 완벽한 왕이야. 언약을 끝까지 잡고 있었거든요. 그 인품이나 됨됨이 그릇이나 지도력이나 이런 게 지도자로서의 면모가 끝까지 참 일관되게 유지된 사람입니다. 비록 남에게 추격당하고 아들네들에게 추격당하고 이런 신세가 되면서도 끝까지 본래 그 왕다운 너그러운 마음을 잃지 않는 참 그 인물이거든요. 솔로몬은 그거 없어요. 왜요? 타영 유초 때 못 들어간 거예요. 뿌리가 안 된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결국 나이가 들고 나서 확 그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걸 놓고도 어릴 적에 이 언약을 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요. 이거 상식을 놓치면 바보예요. 이거 완전히 바보예요. 4번. 그 결과 드디어 자기 아버지 다윗이 통일왕국 만들어 놨는데 솔로몬 때 이미 금이 가고 솔로몬 아들 로보암 때 완전히 또 다시 찌르려 버려요. 분열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축복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표 응답 받아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메시지 받고 종합적으로 쭉 봐야 돼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후대 회복할 때예요. 지금은 후계자 비전 볼 때예요. 지금은 후계자를 위하여 시종을 만들 때이고, 언제? 타영할 때. 지금은 다락방에 후대 세울 때. 언제부터? 타영 유초 때부터.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건 때마다 마귀 역사하고 까불 때마다 항상 렘넌트로 답을 내셨습니다. 그 렘넌트. 그러니까 하나님 입을 우리가 흡사하게 보여. 하나님 입 보인다 치고 그분 입을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 보면 나오니까 성경 하나님 입을 열고 하시는 말씀 쭉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렘넌트라는 메시지가 언제 어떻게 나오나. 하나님이 늘 가시고 손으로 움직이시고 뭔가 작업하시고 뭔가 이렇게 하실 때, 뭘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작업하실 때, 시대를 디자인하시고 경영하실 때 뭘 하시는가 성경에 보십시오. 렘넌트가 반드시 나옵니다. 틀림없이 나와요. 한국 기독교가 방향 잃고 우왕좌왕하고 총회장 싸움이나 하고 복음이 희미해져 갈 때 하나님이 한국에 뭘 했는가? 다락방 만들었잖아요. 그 렘넌트 한 분 세우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코 그게 사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렘넌트 시대 전도자를 딱 세우시잖아요. 왜냐 안 그러면 기독교 다 죽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언약을 지켜 성취해 나가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답은 렘넌트. 그리고 지금 다락방의 다음 세대의 답은 지금 렘넌트. 자,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기독교에 있어서 이것이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 지금 하나는 복음이요, 하나는 후대입니다. 복음이 왜 중요한지, 어느 정도 중요한지 그걸 몰라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이건 남과 견주는 거라 되도록 말 안 하고 싶은데 우리들은 다 아니까. 그리고 또 더 잘 알아야 돼. 확실히요. 메시지라고 이제 보통 나오는 걸 보면 이제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일부러 꼭 그렇게 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집에도 TV가 있는데 틀 게 있나요? 어쩌다 이제 그 기독교 TV는 한번 틀어보고 이런 거나 한번 보면 나옵니다. 메시지 나오고 1시간 내내 메시지를 하는데 딱 정리해 놓고 보면 다락방 메시지 1대지, 2대지 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를 1시간 내내 한 이 메시지를 딱 들어보면 결론이 뭐냐면 이 1대지도 아니요. 이 돼지도 아니고 큰 돼지 중에 소돼지 하나밖에 안 돼요. 그 내용을 1시간 내내 하고 있어요. 이 다락방 메시지를 치면 이 소돼지 한 지목밖에도 안 돼요. 그리고 이 제목, 이 메시지가 다 이게 온전한 거거든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반드시예요. 절대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말 다 무효예요. 그거 중말 듣는 게 돼. 그래서 기독교 채널, 그 다음 앞에 가면 천주교 채널, 앞에 가면 불교가 세 개를 떼고 왔다 갔다 해봐요. 그러면 이게, 이거 불교가 진짜 은혜돼. 지금도 제 마음에 은혜되고 안 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조급하고, 사람이 너무 설치고, 방황하고, 이런 것은 다 지혜가 없어 그런 거예요. 하고 불교가. 그게요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조급하고 설쳤냐. 내가 다 지혜가 없었던 거야 그게. 그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가 우리에게 말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 모르는데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그게. 내게 유일한 그리스도 모르는데 무슨 지혜입니까 그게.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렇게 기왕에 그럴 바에야 우리 쪽의 메시지보다 그게 훨씬 남더라고. 마음에 딱 남더라고. 그래 맞아.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이 그거 메시지 듣고 배우고 싶지 이거 별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기독교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통계치 나왔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더만 종교 선호도에 캐톨릭은 35점이 넘고 35%가 넘고 불교는 31%가 넘고 기독교는 얼마예요? 18점 얼마가 15점 얼마인가? 그리고 신뢰도에서는 불교가 1등 그 다음에 캐톨릭이 2등 기독교는 맨날 맞는 3등이면 그래 지금 한국의 젊은 층에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달라야 돼요. 뭐 다른 우리는 실력 없지만 하나, 오직 예수 반드시 언약 잡아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딴 거 없어요. 이걸 해줘야 되고 그리고 렘넌트 비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렘넌트냐, 어떤 렘넌트를 키워야 되냐, 이거 학원 보고만 4과 5가예요. 바로 언약과 기능을 가진, 언약을 가지고 실력을 갖춘, 이 언약을 가지고 기본 자세, 규모를 갖춘, 이것이 렘넌트의 모양이에요. 그게 금방 안 돼도 괜찮고 내가 평생 안 돼, 내 죽어도 괜찮고, 그러나 반드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알고 마음에 늘 기도해야 되고 유언도 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틀림없이 이렇게 나가요. 언약과 물맷돌. 다윗이 잘한 거 뭐 있나요? 언약 잡고 돌 하나 잘 던진 거지. 그럼 저는 뭐예요? 타영아 메시지, 다락방 메시지가 뭐며, 하나님의 타영아 사역이 뭐며, 다락방의 타영아 필요가 뭔가, 그거 하나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그 물맷돌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 렘넌트 언약 잡은 학생 뭐예요? 자기 물맷돌 공부 안 해요. 맨날 공부하는 거예요. 1등 하란 말이 아니고 자세. 1등 한다고 해서 리더 되는 거 아니에요. 자세 갖춘 사람이, 시종이 그 말이에요. 자세 갖춘 시종이 후계자 됐잖아요. 솔로몬 1등 했지만 후계자 아니에요. 그건 타락했어요. 그걸 자기가 늘 하는, 일상으로 하는, 엄마가 애 키우면 그게 물맷돌이에요. 언약 잡고 애를 어떻게 키우냐, 맨 24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잘하려고 해야지. 자기 하는 일상, 언약 잡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 24시간 기도해야 돼. 계속 내가 이 사업의 유일성을 어떻게 갖느냐. 저도 그렇게 원래부터 안 했는데 하다 보니 그래서 타영아 메시지, 하나님의 성경 뭐라 그랬냐, 다락방 유목사 메시지 타영아 뭐냐, 저 비전을 내가 듣고 어떻게 우리 타영아로 이렇게 메시지화 해야 되느냐. 그냥 맨날 그걸 물맷돌 돌린 거예요. 맨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성의 메시지 되잖아요. 제가 지금 지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제가 뭐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세계 제1의 타영아 학자 앉아있어도 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 그러면 되지. 그 하나님보다 높은 인간 아무도 없으니까. 4번, 다윗의 한 가지 후회가, 그분이 후회했을까? 아마 마음에 늘 평생 만년의 울음이 안고요.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이 문제 때문에, 다윗의. 근데 그 얘기는 오늘 다 하지 않습니다만,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갱신합시다. 갱신, 언약을 잡고 꼭 이걸 해야 되는데, 렘넌트 육아 교육 환경, 렘넌트 타영아 임신 출산 육아 교육의 환경, 이걸 하면 갱신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 결혼과 후대 환경. 이건 결혼은 청년들의 메시지이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부부들에게 후대. 다윗에게 결혼 처와 첩들이 너무 많아. 일이 되면 자식 키우기 진짜 어렵지. 그 다음에 후대들, 아이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주르륵 있어. 일이 되면 진짜 그 후대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가 정말 어렵겠지, 이게 진짜. 예. 그 다음에 부부, 이게 특히 미갈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6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만, 이 아내는 자기 남편을, 글쎄 다윗 왕을, 시대 최고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이 여자가 멸시하는 말. 자기 남편을 업신여긴단 말. 우리말 성에 업신여겼다, 멸시하다, 경멸하다, 얕보다, 이거 이제 콧방귀고 자기 남편을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래, 만약에 집에서 엄마가 아빠를 요리 보면 자식은 이게 자식이 어떻게 자라, 어떻게 축복받습니까? 엄마가 자기 아빠를 저렇게 멸시하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오. 진짜입니다. 우리는 렘넌트 축복 받게 돼 있으니까 우리 엄마들이 딱 해야 돼요, 이건요. 여러분의 후대는 렘넌트입니다. 해야 될 게 뭐죠?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 당신이 우리 남편 몰라 그렇지. 알면 그 말 못할걸요. 시끄러워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남편이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유일한 짝입니다. 아무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 제발 하지 마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짝이에요. 그러길래,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길래 더 중요하지. 그런 남편을 정말로 하나님이신 짝으로 인정하고 존경할 수만 있다면 자식이 렘넌트로 복을 받아버리지. 진짜입니다. 이거 아내가 아빠 자기 남편을요 존중하지 않으면 후대 축복 못 받아요. 이건 너무 상식이에요. 다윗의 가정이 미갈뿐 아니라 저는 다른 아내들도 그런 분위기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보면 딱 다 증거가 나타나요. 이건 갱신해야 돼. 이건 반드시 갱신해야 돼. 오늘은 이게 여성만 이렇게 우리 남자들 모이면 남자들 얘기도 할게요 하는데, 이제 여자 얘기니까 하는데, 진짜 여성에겐, 애 엄마에겐 참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 모르기는 모르겠지만 여자들 거의 대부분 남편 존중 안 하더라고. 대부분 존중 안 하더라고. 그러고 와라 막 하지. 남편을 존경할 수 없다면, 아내로서 말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존경할 수 없다면 다 이런 거예요. 여자가 대통령을 한들 장관을 한들 다 할 수 있지만 남편을 존경할 수 없다면 다 이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예전에 제가 말했죠. 그 여권 운동한 분들, 그런 부부 얘기. 그분이 세계 노벨상을 받았지만 여자로서, 엄마로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전에 제가 누구지? 그 베네다이 대표 되는 그 남자 얘기는 잠깐 했잖아요. 책 읽은 거, 헌책사가 읽은 거. 그 남자는 진짜 남자답지 못해요. 왜냐? 그렇게 자랐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 이상한 사람. 완전히 폭력, 아빠에다 폭력, 맨날 때려 패고 자기 자식을 맨날 미친놈 지랄한다 그러고, 그게 그냥 보통 말이에요. 이 아들은, 제 아버지 같은 사람 꿈에도 원치 않고, 되고 싶지 않고, 결혼하고 싶지 않고, 패거리 싸움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맨날 반사회도 욕하고 학교가 유리창 다 깨먹고,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키우는 사육하는 닭, 오리 초등학교 때부터 다 잡아먹고 이런 남자예요. 인간 노릇을 못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떤 여자 만나고 결혼했는데 사람이 돼버리는 거 있죠. 여러 가지 이유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이 여자가 이 기차바위 같은 남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여자 여기 없어? 세상에 그런 여자가 다 있대. 그런 남자를, 진짜 남자 같지 않아. 그런데 그런 남자를 인정하고, 당신이 정말 좋은 남자라고, 당신은 지금 훌륭하다고, 당신을 인정한다고 늘 그런다. 그러니까 이 괴팍한 못된 남자가 그 괴팍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 남자가 싹 돌아서는데, 이거 아주 훌륭한 지금 아버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락방 엄마들이 다 이리 돼야 돼. 최악의 남자를 존중하는 여자도 있고, 시대적인 남자를 멸시하는 여자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이 참 희한해요. 만약에 다윗의 아내들이 다윗을 시대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존중할 수만 있었더라면, 이 아들네들 암논, 압살롬, 보십시오. 이 아도니아, 이 솔로몬, 어떤 인물들이 나왔겠는가? 뻔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메시지 꼭 받으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다른 거 잘하려고 애만 똑똑하게 행가히 하시고, 우리 한국 아이는 똑똑합니다.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세계 1등이에요. 그냥 행간히 하시고, 혹시 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혹시 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 3번, 부모로서의 양육의 환경이 갱신해야 돼요. 특히 이제 아버지로서인데,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훈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너무 뼈아픈 일이에요. 다윗은 훌륭한 분이에요. 왕중왕이에요. 폭력이나 휘두르는 아버지 아니에요. 나쁜 말이나 짓거리고 수준이 낮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마음이 좋아도 너무 좋아버렸나 봐. 그죠?
너무 좋아버린 거예요, 그냥. 암논이 자기 배달한 여동생을 강간을 했을 때도 그냥 화는 났지만 그냥 지나가요. 압살롬이 자기 형을 자기 동생을 강간했으니까 자기 큰형 암논을 살해하고 외갓집에 도망가 있을 때 그 암논을 자기 아버지 무서워 못 오는 거 집에 못 들어오는 걸 나중에 그게 막 신하가 자꾸 중재가 그냥 이걸 오라고 했지만 용서하지 않아요. 얼굴을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아요. 징계할 건 하고 용서할 건 용서했더라면 압살롬이 아버지 목에 칼들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 면모가 있네요. 다윗이 정말 너그러운 분이고 정말 훌륭한 분인데 아버지로서는 그런 면모가 있네요. 뭡니까?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아버지는 훈계할 수 있어야 된다. 반드시 주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반드시 아이에게 이게 훈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 문제, 그것은 남성으로서는 성문제, 아버지로서는 후대 문제입니다. 성문제는 이제 필요 여자 문제죠. 저번에 우리 광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이 나네. 젊어서 이제 노인 그 시설, 아마 어렸을 때부터 보셨던가 봐요. 젊어서 여자 문제, 성 문제, 문제 있었던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되든가. 그리 되려면 우리 그럽시다. 남자들. 그리 되려면, 비참하게 되려면. 그러나 정말 그 비참하게 된대요.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 그걸 보시다 그러더라고. 틀림없이 젊어서 이런 게 문제인, 나이가 늙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아내로서 문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그냥 정리합니다. 남편과의 관계죠. 아버지로서의 문제. 하나님은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주셨고 한국의 아버지들은 애 엄마한테 다 맡겨버렸거든. 그러면 여자는 뭐예요? 남편 보고 돈만 많이 벌어와라 이거지. 그게 제일 좋은 남편이에요. 돈만 많이 벌어오면 된다.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리 되거든. 그게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주셨대요, 이걸요. 우리 아버지들은 아버지 교실 모이면 신랄하게 무릎 꿇고 다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다 기어다니면서 회개해야 돼요. 전부 다 여자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위임해버렸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저희도 기독교 가문의 배경을 못 가지고 있는 가문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약해요, 이런 면에. 이제 믿어 오신 그런 가문의 배경 있는 집들은 그게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저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아예 이제 뭐 예를 들면 밤 10시 되면 큰애 보고 야, 네가 대장해가 다집밥 딱 시켜. 그래가지고 아빠 축복기도 딱 받고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안 하면 진짜 힘듭니다. 저희 같은 집은. 그게 자동적으로 못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보고 저는 크질 않았고 몰라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뻔히 알고도 그냥 뭐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막 그게 내 마음이 있더라고요. 뻔히 그래 아빠가 목사로서 축복해 줘야 되는데 알면서도 안 하더라. 그래서 아예 의도적으로 그래 만들죠. 이렇게 몇 시 되면 이렇게 하고 딱 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빠 불러라. 그래 놓으니까 좋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하기 싫은데도 막 기어나가 할 수 없이 그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아버지의 축복권, 아버지 축복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참 이게 서론에 그래서 이걸 말한 이 가십거리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거예요. 꼭 이건 언약 잡고 갱신해야 될 문제는 아버지 다윗이 아들애들 축복기도 한 것 같지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 자식이 축복받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시대 아버지 다락방 아버지들 랩몬드 키워야 되는데 이거 회복해야 돼요. 아버지가 예배 딱 주관하고 아이들 딱 축복해줘야 돼. 틀림없이 축복받고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좋은 걸 허면 되는 걸 맨날 아버지가 허면 되는 걸 예수 이름으로 축복, 예수 이름으로 그대로 되는데 세상이 이걸 안 한다고 글쎄. 자, 이게 이제 이 문제 여기에서 답은 혹시 이런 여기 이제 우리 남자 아버지들은 별로 안 계셔서 그런데 혹시 성 문제, 후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아내 문제, 아버지 문제, 우리에게 문제 많아요. 약점 많아요. 자, 모든 것을 언약,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잡으시되 낙심하지는 말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고 절대로 낙심하지는 말자. 사단은 이걸 가지고 낙심시키거든요. 가십거리 만들거든요. 그러지는 말자. 언약 잡고 오직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새 힘을 주시고 갱신하도록 부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게 때론 너무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내 체질은 반합니다. 내 체질은 퍼져 있고 싶은데 성령 인도는 지금 일어나서 네가 축복하라는 겁니다. 요걸 이제 가만히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요, 힘을 얻고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돼요. 반드시 훈계해야 돼요. 애가 크면서 엄마를 그너그너 이렇게 무시할 때, 그런 얘기들만, 특히 아들 이게 커가면서 자기 엄마를 이게 업신여기려고 할 때가 있대. 그럴 때 아빠 역할이 뭐냐, 이런 거 포럼에 대해 그 많아요, 그런 거. 그리고 아내가 남편 자기 애 아빠를 괜히 별로 그러니까 이게 업신여기 별로 이렇게 우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떤 유행이 오는가 많아요. 그런 거 실제적으로 포럼해야 돼요. 많아요. 그런 거 고쳐야 돼요. 갱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로 24시간 갱신, 기도로 규모로 잡아가야 돼요. 기도로 그 다음에 하실 일이 공부예요. 기도로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공부하셔야 돼요. 돼요. 공부하면 돼요. 뭐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씩 부부간에 진실되게 포럼하고 아주 솔직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같이 살아도 몇 년 오래 살아도요, 여전히 이게 안 되더라. 이게 뭐가 나는 저 사람 저. 근데 이게 솔직하게 터야 이게 진실로. 아버지는요, 주님 앞에서 가정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진실로. 아내 그거 알아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이해해줘야 돼, 배려해야 돼. 그게 제가 이렇게만 저는 잘하는 것 같죠? 아니요, 신경 진짜 쓰고 경치하는 자세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지금도 여전히 안 돼요. 금방 하면 또 소홀히 하려고 해요. 늘 경청하려고 그러고 늘 배려하려고 해야 아내도 보이고 애들도 보이지. 그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모르고 컸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로서 접어 들어가야 된다. 계속해서. 한번 타영아 다락방 모이실 때 이런 포럼 해보십시오. 이런 거. 그리고 그런 좋은 참고되는 책이 있으면은 읽고 포럼 하시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렘넌트를 회복하라 하시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갱신할 게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로 붙잡고 갱신의 축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 얻으시기 바라요. 내 모습 안 되면 오히려 잘 돼서 오늘 힘 얻으시고, 기도하면서 힘 얻으면서 갱신으로, 기도하면서 힘 얻으면서 공부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우리 축복 받으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 가운데 저희들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로서 응답받게 하시고 어머니로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약하지만 기도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갱신으로 접어들고 기도하면서 규모가 갖추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우리 모든 부모들, 그 가정에, 그 육아 현장에 오늘 이 메시지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다락방은 렘넌트 축복 하나님의 계획으로 렘넌트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렘넌트 축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원함이 아니고 저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요, 전도 때문이요, 세계 복음화 때문이요, RUTC 시대 하나님의 계획 성취인 줄로 믿사오니 저희 모두로 하여금 후대 비전 알게 하시고 후대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이, 다락방의 아버지들이 이 언약을 누리게 하시고 다락방의 어머니들이 이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이 만년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만년에 눈물 짓게 되고 만년에 편할 날이 없이 마음의 고통을 겪었는데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다락방의 아버지들, 다락방의 어머니들은 이 메시지 가운데서 갱신될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후대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현장을, 자기 자신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금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후손 그 축복을 담은 예물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경제 축복, 그것을 담은, 그 믿음을 담은 예물로 바쳤습니다. 중심을 다하여 바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친 그 믿음의, 그 언약의 예물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증거를 주시되 렘넌트로 세계복음화 경제로 증거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타영아 전도학교에 모인 우리 모든 부모들, 임신 중에, 젖먹이 중에 있는 모든 그 부모들, 그 육아 현장의 그 아이들에게, 대전 충청 전 지역의 후대 살리는 그 현장 위에, 세계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